할렐루야. 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찬양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 아멘.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하루 종일 주님을 찬양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에 보면 시편의 기록한 기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하루에 7번씩 주를 찬양하리이다. 여러분, 우리는 7번이 아니라 온종일 주님을 찬양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찬양이 터져 나와야 돼. 잠자리에 들면서도 찬송이 나와야 돼. 우리를 하나님의 창조하신 목적은 이사야서 41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였다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43장 7절에도 보니까 내 영광을 위하여, 21절에도 보니까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였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지음을 받았어. 만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았습니다. 그냥 저절로 생겨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영광은 빛을 말하는데 빛이 번쩍번쩍 빛나는 건데 하나님의 그 빛난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창조함을 받고 지음을 받아서 이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사람이 왜 지음을 받았는지, 세상에 왜 존재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걸 알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그걸 잊지 말고 천국 가서도 우리는 영원히 주님을 찬양할 거예요. 영원히 찬양할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도 주님을 계속 찬양하며 살다가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야. 아멘. 아셨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 아버지를 부른다. 그건 하나님이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 아버지인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멘. 이걸 잊지 말아야 돼.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지만 종교와 구원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믿어야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종교가 구원을 주지 않아요. 뭐 착한 일을 좀 했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뭐 나보다 좀 선하게 살았다고 해서 그것이 나를 구원받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내 죄 담당하시고 희생하셔서 죄 없이 내 죄값 담당하시고 주님이 고난당하신 그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아버지 부를 때 그 아버지가 누구냐 이거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인 거야. 다른 아버지는 사탄이야, 사탄. 마귀도 아버지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고 말하고 있는 거야. 마귀도 자기를 아버지라고 부르려고 그래요. 내가 네 아버지다 이렇게 부르려고 하는 거야. 그러나 그는 거짓담이지, 거짓담이. 우리를 만들지도 않았고 우리를 구원할 수도 없고 우리를 사랑하지도 않아, 마귀는요. 그러면서도 거짓담으로 속이려고 하는 거야. 속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야. 아셨죠? 그래서 바울도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할 때에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도 그 기도를 가르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아버지란 말이야. 예수님의 아버지. 아셨죠?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실 것이다가 아니야. 주셨다, 이미 주셨다. 아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뭐예요? 하늘에 속한, 여러분, 천국에는 여러분 죄가 없어요. 천국에는 병이 없어요. 천국에는 마귀도 없어요. 천국에는 저주도 없어요. 천국에는 죽는 일도 없어요. 천국에는 여러분 그러한 것이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신령한 복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러한 것이 아니에요. 죄가 없고 질병이 없고 저주가 없고 사망이 없고 죽는 일이 없고 영원한 생명이 넘치는, 이게 바로 신령한 복이야. 아셨죠? 이 신령한 복이
가장 우리가 당연히 사모하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누리게 되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믿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을 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되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주시되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아,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에 속한 저 천국에 속해 천국에 있는 그 축복을 내게 주셨구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어가지고 죄 없이 그 몸을 찢고 피를 흘리셔서 보혈을 흘리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에게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고자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영혼이 살된 같이 할렐루야 범사에 잡히고 강건한 축복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생명으로 넘치도록 얻게 하는 복인 거예요. 이걸 우리 주님이 주시려고 이것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에요. 이거를 주님이 주시려고 십자가에 매달려 우리 대신하여 고난당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대신 죽으셨다가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딱 아침마다 하나님 나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았습니다.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돼. 이게 자기 신분을 확인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내가 누군지를 몰라. 그럼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요 저 천국을 우리는 이제는 가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 분명한 신앙 고백을 딱 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께서도 잘했다 말씀하십니다. 근데 내가 누군지도 몰라. 나는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지. 여러분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면 종교인이에요. 종교인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성령을 모시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복음 증거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고 나는 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늘 입술로 고백하시고 여러분의 믿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4절 보십시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창세전에 이 화면에도 나와 있지만 여러분 창세전에 곧 창세전이 뭐예요? 하늘과 땅과 세계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기 전에 하늘과 땅과 세계와 그 가운데 모든 걸 지으시기 전에 이 지구가 있기 전에 이 세상이라는 것이 존재하기 전에 그 전에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시는 중에 택하신 거야. 로마서 8장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게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는 중에 택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보셨어. 언제? 세상이 해와 달과 별들이 있기 전에 그리고 이 지구가 만들어지기 전에 그리고 우리 조상들 아담과 하와가 지음받기 전에 이게 까마득한 일이거든요. 하나님이 그 전에 이미 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걸 아셨고 당신께서 세상에 태어나게 하실 것도 주님이 작정을 하셨던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그때 벌써 미리 보신 거예요. 미리. 까마득한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언제인지는 알 수 없어. 단지 창세전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전. 곧 모든 만물이 해와 달과 별들이 있기 전에 이 지구를 만드시기 전에 우리 인생들과 동식물들이 있기 전에 여러분 이 우주가 있기 전에 벌써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 후에 수천 년 수만 년 후에 우리가 태어날 텐데 부모를 통해서 또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그 자손이 번성되고 노아를 통해서 그 후손들이 이렇게 인류가 꽉 들어차게 될 텐데 그걸 하나님은 이미 다 보고 계셨어. 놀라운 일이죠. 아주 놀라운 일이에요. 근데 이걸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창세전에 만물들을 지으시기 전에 만물도 하나님이 지으셨지만 그 만물을 지으시기 전에 벌써 우리가 세상에 태어날 걸 아셨고 또 하나님께서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겠다고 작정을 하신 거야. 근데 그 가운데서 우리를 하나님이 미리 아시는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심으로 구원하게 하신 거야.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지금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어마어마한 일이야. 어마어마한 상상도 못할 일이야. 우리 부모님 정도가 아니라니까. 아담과 하와가 있기 전부터 이 만물이 지구가 생성되기 전부터 이 우주가 여러분 만들어지기 전부터 그 우주도 하나님 만드셨잖아요. 해와 달들도 저 헤아릴 수 없는 별들 그러한 것들을 만드시기 전에 그것이 존재하기 전에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과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미 다 보고 아셨던 거야.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알겠죠? 그래서 창세전에서 창세전이라는 것은 창세기 1장 1절 전에 일어나는 일을 말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창세기 1장 1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태초 전에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있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또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실 것조차도 아셨던 거예요. 그 많은 인류들이 이렇게 번성할 걸 아시는 가운데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하셨다. 미리 아시는 중에. 아멘. 여러분 이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하고 이 1장 4절 말씀은요 어마어마한 말씀이야. 이 말씀을 깨달아야 돼. 야 그렇구나. 우리의 구원이라는 게 그냥 갑자기 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창세전에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있기 전에 벌써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걸 아시고 또 당신께서 이 세상에 우리를 이렇게 태어나게 하실 것을 작정하시고 그런 가운데 우리를 택하신 거야. 미리 아시는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주 예수를 믿게 하시고 구원을 받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아셨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실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아멘. 지금 인류가 여러분 80억이 넘어요. 어마어마하게 노아의 후손들이 여러분 황인종, 백인종, 흑인종 또 좀 덜 태워진 사람들은 그래가지고 인종이 이렇게 분성돼가지고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는데 수천 년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많은 인류 가운데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나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나 오시오 아무나 오시오 이렇게 말하지만 실상 아무나 안 와. 예수님을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접하는 그들 할렐루야.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이라고 성경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회도 안 오잖아요. 부흥한다고 해서 막 이렇게 전단지를 나눠주고 초청해봐도 안 와. 왜? 다 구원받으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은 게 사실이야. 우리는 다 구원받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라고 기도도 하고 부르짖기도 하고 하나님께 간구도 하잖아요. 그러나 안 믿는 사람은 또 끝까지 안 믿고 가는 거야. 그럼 누구 책임이에요? 하나님이 안 택하셨으니까 그런 거 아니냐고 이렇게 한편에 말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믿고 돌아오는 이들을 택하시는 하나님이야. 아멘. 그러니까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고 믿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못 받고 마는 거야. 다 구원받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잖아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감사한 것은 우리가 택함을 받았다는 거야. 오늘 이렇게 이 저녁에도 와서 기도하고 주님을 찾는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이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여 불러냈으니까 이 밤에도 이렇게 주일도 아니고 여러분 집에서 시원하게 에어컨 바람 쐬면서 시원한 수박이나 좀 쪼개가지고 먹으면서 내가 보고 싶은 텔레비 풀어보면서 소파에 앉아가지고 편안하게 쉴 텐데 그러지 않고 주님을 찾아 나오는 것은 주님이 택하셨다는 증거야. 안 택한 사람들은 주님께 오질 않지. 그래 안 그래? 택함을 받고 불러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오늘도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와서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셨다. 이 많은 80억이 넘는 인류 가운데 복음을 들어도 똑같이 복음을 들었는데 누구는 듣고 이렇게 예수님을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접하는 택함 받은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여전히 마음의 문을 닫고 주님과 멀어진 상태에서 인생을 살다가 세상을 떠나는 이들도 있는 걸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안 택함 받은 사람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슬퍼할 게 아니라 택함 받은 내가 됐다는 게 감사해야 되는 거야. 아멘. 나도 하나님이 택함을 받지 못했으면
이렇게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했을 텐데 이렇게 나를 하나님이 택해주셨구나. 죄 많은 집안에 우상이나 섬기고 귀신이나 섬기고 다른 신이나 섬기고 하나님 없다고 소리치며 살아갈 인간이었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도 알게 되고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 고난당하신 게 나를 위한 것이었구나. 이게 믿어지게 하시고 성령님이 오셔서 이 귀한 믿음을 통해서 영생을 얻게 하셨구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해야 좀 있습니다. 누가 택함을 받았는지 누가 택함을 안 받았는지는 몰라요 우리는. 그러나 이거는 알 수 있어.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가 숨이 멎는 그 순간까지 우리 주님을 찬송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천국에 들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똑같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받아도 마음의 문을 싹 닫아버리고 예수님을 본체 만취하고 영접하려고도 안 하고 하나님을 예배드리지도 않고 인생을 마치는 사람들이라면 이 사람은 하나님이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이었구나. 그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때 가서. 지금은 몰라요. 택함을 받은지 안 받은지. 우리는 택함을 받았으니까 이렇게 주님 옆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으니 얼마나 좋아. 그죠? 네. 그래서 전도하는 건요, 택함 받은 사람들을 찾는 거야. 우리가 막 전도해도 사람들이 시큰둥하고 반응도 안 보이고 우리를 멀뚱멀뚱 바라보면서 이상한 사람 말하면서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 가운데도 그래도 하나님 택하신 자들이 있는 거야. 그러므로 하나님이 지금은 저래도 하나님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받게 달라고 기도하면서 우리는 전하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을 찾는 거예요. 찾는 거예요. 택함을 받지 않은 자에게는 아무리 우리가 강조하고 설득을 하려고 하고 전도를 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마음이 끝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고 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전도를 안 받아서 안 믿는 거 아니에요. 교회 가자고 주변에서 먼저 믿은 가족이나 친척이나 형제나 자매나 이웃이나 직장 동료들이 있다고 예수님을 전해주고 믿자고 해도 마음의 문을 닫고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여기고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 안 좋게 여기고 끝까지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세상을 떠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택함을 받지 못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도록 기도해야 돼.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사람들이 그 가운데 주님이 택하신 이들이 있을 텐데 예수님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께로 다가올 수 있도록 이끌어달라고 기도해야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할 때는요 기도를 항상 해야 돼. 전도하는 그 자리에서도 기도하면서 해야 돼. 주여 이 영혼들이 이 아이들이 이 학생들이 이 미취학인들이 예수님께 마음의 문이 열려서 주의 택하심을 받은 이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에 마귀가 역사하지 못하게 하시고 성령님이 이끌림을 받아서 주님께로 오게 해주시옵소서. 천사들이 그들의 손을 붙잡아가지고 끌어당기게 해주시옵소서. 교회로 다가오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심지어 여러분 택함 받은 사람은요 타 종교를 믿고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종교를 믿고 우상을 섬기다가도 주님께로 돌아온다. 우리도 그랬잖아요. 우리도 처음부터 예수님 안 믿었잖아요. 제사 잘 지내고 우상 사찰에 가서 절하기도 하고 그랬다고. 근데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불러내신 거야. 그거는 참신이 아니다. 거기는 구원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있다라고 성령의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거야. 십자가에서 그 흘리신 피로 죄를 용서받고 영생을 얻게 되는 길이 열렸다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고 그래서 마지막 때는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강하게 임하셔가지고 성령님이 막 이슬비처럼 임하기도 하고 소낙비처럼 임하기도 하고 장대비처럼 임하기도 하고 성령님이 막 이렇게 막 장막비처럼 막 임해가지고 할렐루야. 심령들이 막 마음에 주님을 알게 되어지고 믿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복음을 열심히 증거하고 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세상 부귀영화를 다 가져도 내 영혼 하나 잃어버려도 소용없는 거야. 그죠? 사람이 여러분 제 목숨도 뭘 바꿀 거야.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영생을 얻었다는 것을 감사하고 그 예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가 나는 꼭 천국까지 가야지. 이런 결단과 믿음을 강하게 잡아야 돼요. 마귀가 별걸로 다 미혹한다고 우리를 막 알겠습니까? 세상의 것들로 막 우리를 미혹해서 주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구원의 은총에서 떨어지게 만들려고 한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주님과 동행하십시다. 하나님의 이 은혜가 와야지 믿게 되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온 세상에 임하고 있어. 온 세상에 주님의 은혜가 복음으로 증거되고 있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네 집이 구원하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증거되고 전해지고 있잖아.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영접하면 좋은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닫는단 말이야. 그래서 영접지도 않고 믿으려고도 안 해. 그래서 결국에는 택함 받지 못한 사람처럼 돼버리고 천국에 못 들어가고 하는 거지.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만물을 지으시기 전에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있기 전에 모든 것이 존재하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말씀이죠. 벌써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신 거야. 우리가 이 땅에 아담과 하와의 자손으로 노아의 후손으로 번성하게 될 걸 아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로 이 시대에 태어나게 될 것도 주님이 다 아셨던 거야.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이 택하시고 미리 아시는 중에 택하셔가지고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 피 흘리신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구원이 여러분 이 뿌리가 엄청 이쁜 거야. 우리는 그냥 아유 갑자기 내가 구원 받았나 그래. 그냥 어쩌다가 구원 받았나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하기를 창세전에 이미 기획했다. 만물을 지으시기 전에 아담과 하와를 짓기 전에 노아의 자손으로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우리가 21세기 지금 2025년을 26년을 살고 있는데 이 시기가 이르기 전에 미리 하나님은 아시고 보시는 중에 우리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시고 보시거든. 그리고 80억 이런 인류가 사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택하시고 불러내시는 거야. 미리 아시는 중에. 그래서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거듭나게 하시는 은총을 베푸셨던 것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여러분 이 사랑이 중요해요. 여러분 이 주님의 그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사랑 하나님이 그 독생자 우리 주 예수를 보내신 그 사랑 이 아가페의 사랑 할렐루야. 이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우리가 천국에서도 하나님을 뵙게 되고 그러죠.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거룩하신데 우리는 의롭지도 못하고 거룩하지도 못한데 어떻게 부끄러워서 하나님을 서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십자가의 그 보혈을 흘리신 그 사랑으로 우리 예수님 은혜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서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러분 지금 우리가 흠도 많고 얼마나 거룩하지 못하고 그렇습니까? 죄로 인해서 더럽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천국에 가서는 여러분 다 흠이 없고 거룩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우리는 성도라고 부르잖아요. 성도가 뭐예요? 거룩한 자, 거룩한 우리. 할렐루야. 우리는 죄를 짓고 사는데 어떻게 우리가 거룩해요? 우리 행실로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우리가 이렇게 내세울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가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는 거야. 우리를 의롭게 해주는 거야. 우리를 하나님 앞에 흠없이 서게 하시는 거야. 원래 우리는 흠도 정도 많은 사람들인데.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감사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해주시고 그 기쁘신 뜻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예정하셨어요. 예정했다. 미리 정했다. 미리 정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고. 할렐루야. 이렇게 죄 많은 우리를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모시고 있다면서도 자꾸 죄에 넘어지는 연약한 우리를 주님께서 우리를 그 자녀로 삼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으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러분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구원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죠? 기쁘신 뜻이 뭐예요? 마지못해가지고 내가 너 별로 구원하고 싶지 않은데 어쩌다가 내가 너를 구원했구나 이런 게 아니야. 기뻐하셔가지고 내가 너를 구원하길 기뻐한다. 할렐루야. 네가 비록 죄가 많고 네가 비록 허물이 많은 인생일지라도 내가 너를 구원하길 기뻐한다. 내가 너를 나의 자녀로 삼는 걸 기뻐한다.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십자가에 피 흘리게 해서 고난당함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너를 구원한 걸 내가 기뻐한다. 아멘.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 십자가 졌을 때에 우리 주님도 여러분 마지못해가지고 아유 지옥까지 지옥에 보내자니 불쌍하다. 할 수 없다. 그냥 내가 마지못해서 내가 십자가 졌다. 이게 아니에요. 알겠어요? 그렇게 해서 십자가 지신 거 아니야. 내가 너희를 구원하길 기뻐한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 매달려 죽고 부활하고로 말미암아 내가 고난당하지만 내가 죽음의 쓴자를 마시지만 너희가 내 자녀가 되고 천국에 나와 함께서 영원히 살게 될 나의 신부들이 되는 걸 내가 기뻐한다. 그래서 내가 기뻐함으로 내가 십자가를 지겠노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절에도 그러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참으셨다고 하잖아. 십자가에 벌거벗겨 가지고 여러분 우리 주님 달리셨다고 조롱을 받으시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봐라 이런 소리를 들으시고 근데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안 내려오신 거지. 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돼. 물과 피를 다 쏟으셔야 돼.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구원하길 기뻐한다. 내가 너를 나의 신부로 삼는 걸 기뻐한다. 내가 너를 구원하여 천국에 들여서 나와 함께 영원히 함께 있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너희 영혼이 지옥 가는 걸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아멘. 너희가 마땅히 지옥 갈 수밖에 없을지라도 내가 죄값을 다 짊어지고 대신해서 아버지께 형벌을 받으니 하나님의 진노의 아버지의 진노의 형벌을 내가 대신 받으니 너희는 이제 용서받고 구원받아라. 할렐루야. 그 기쁘신 뜻으로 우리를 예정하신 거예요. 하나님. 아셨죠? 하나님이 우리를 좋아하셔가지고 기뻐하셔가지고 구원하신 것입니다. 마지못해가지고 아이고 할 수 없다. 그냥 지옥에 보내자니 불쌍합니다. 그래서 에고 내가 좀 죽을란다. 그래서 구원한 거 아니에요. 우리를 기뻐하셔서 아멘.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싶으셔가지고 주님이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 미리 정하셨다. 할렐루야. 우리를 미리 구원하시려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돼야 돼. 아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여러분 이 인생의 목표는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거야.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거야. 우리 아이들의 인생의 의미도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시게 하고 괴로우시게 해드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여러분 가슴 아프게 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돼. 아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날마다 영광 돌리며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 기쁨이 돼야 돼. 공부를 해도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공부를 하고 장사를 해도 돈을 벌어도 직장생활을 해도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전에는 아유 돈이나 많이 벌어가지고 살림살이도 들고 애들도 키우니 학교도 보내고 또 직장도 취직시키고 또 집도 항상 보내주고 그것이 인생의 의미를 했었어요. 물론 그것도 불필요한 건 아니거든. 부모로서 해주면 좋지. 그러나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일하는 거야.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아멘. 네.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이 다 살아야 되고 내가 직장생활을 해도 사업장을 운영해도 내가 인생을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살아갈 때에도 주님의 기쁨이 돼야지. 주님의 기쁨이 돼야지. 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당신의 기쁨을 위해서 창조하셨어. 알겠습니까? 우리는 존재의 의미가 하나님께 있는 거야. 자식한테 있는 것도 아니고 부모한테 있는 것도 아니고 부인한테 있는 것도 아니고 남편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존재의 의미는 주님께 있는 거야. 나를 만드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과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내 인생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오늘 하루 숨 쉬고 살아가는 것도 주님이 나의 존재의 의미야.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가 막 존재의 의미를 다른 데 뒀잖아요. 나는 부모님을 위해서 존재하지. 나는 자식을 위해서 존재해. 나는 내 아내를 위해서 존재해. 남편을 위해서 존재해. 그렇게 살아왔다 보다. 그것도 여러분 인간으로서 가질 수 있는 생각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기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그러나 나의 존재는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아멘. 이것이 우리 존재의 의미예요. 우리는 천국 가서도 영원히 우리 주님을 위해서 존재할 거야.
주님을 위해서. 알겠습니까? 아멘. 예,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주님을 위해서 우리는 천국에서도 영원히 살 것입니다. 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종교를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종교를 가졌기 때문에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종교를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참된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종교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야.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공로를 힘입지 않고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냐? 누가 성령을 받느냐? 그죠? 예.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자꾸 다른 신을 보면 귀신이 들어가. 알겠습니까? 성령은 오시지도 않고 성령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야.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해지는 거예요. 알겠죠?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십시다. 예. 그리고 예수님도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했어요. 아들들이라고 나와요. 그죠? 딸이 안 나오네. 큰일 났네. 딸이 없었어요. 세상에서는요, 딸도 있고 아들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 천국에서는 더 이상 결혼하거나 자녀를 낳을 일이 없어요. 아멘. 천국에서는 여러분, 애 낳을 일 없다고. 천국에서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야, 다.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우리가 믿으면은. 그러나 다 천국에 가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야. 아셨죠? 천국에서는 결혼하거나 자녀 낳거나 그런 일이 없어요. 네.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님도 그러셨죠? 천국에는 결혼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천국에는. 여성들은 여러분 이제 아예 안 낳는다니까 얼마나 안심이 되십니까? 여성들은 아이 낳으면 얼마나 힘들어요. 고생하셨잖아요. 그죠? 천국에는 아이 낳을 일 없습니다. 네. 천국에는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야. 아셨죠? 네.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다고 했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 그죠? 우리도 주님의 형상을 담게 되는 것입니다. 네. 자,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즉 예수님을 말하죠.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자는 예수님입니다.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 이게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베푸신 그 은혜의 영광을 우리가 찬송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원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감사. 그 사랑하시는 자는 예수님이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저 주시는 바. 할렐루야. 거저가 뭐예요? 은혜로 주셨다 이 말이야. 은혜로. 값은 하나님이 치르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 그 비싼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야.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행위와 노력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면 구원받을 수 없거든요. 평생을 우리가 여러분 종교를 가지고 있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선한 일을 했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죄인이 행하는 모든 일은 아무리 선한 일 같아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 주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려주신 그 공로를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게 되었으니 우리 하나님은 찬양받으시기 합당하십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찬양받으시기 합당하십니다. 아멘. 자, 오늘 여기까지만 오면 천국 얘기 좀 해야 되겠다 싶어요. 우리가 여러분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돼. 아멘. 여러분 이 김펄 목사님의 그 간증을 보게 되면요, 이 천국이 되는 메시지가 나와요. 천국. 천국을 여러 번 다녀왔는데 이 천국에 여러분 천사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도요 천사들이 종횡무진이랍니다. 우리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시고 믿는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은 내주하시고 천사들은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활동합니다. 아셨죠?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니까 모든 천사들은 하나님의 명령하여서 구원 얻은 하나님의 후사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말합니다. 우리들을 돌보고 또 그 천사들은 우리가 천국 갈 때도 그 천사들이 우리를 데리고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우리를 천사들이 우리를 호의해 주면서 천국까지 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 가서도 천사들이 우리와 함께 주님을 섬겨요. 할렐루야.
천국은 여러분 천사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을 위해서 집을 짓고 있더라는 거예요. 집을. 세상에도 여러분 아파트도 짓고 빌라도 짓고 여러분 건물도 짓고 그러잖아요. 천국에도 여러분 주의 백성들이 구원받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고 때가 되어 하나님이 우리의 육신의 몸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우리 영혼이 세상을 떠날 때 영원히 살게 될 천국의 집을 천사들이 짓고 있더라는 거야. 천국에는 이미 완성되어 구원받은 성도들이 생활하는 집들이 수없이 많이 있더랍니다. 우리 집도 있어야 돼. 천국에도 여러분 집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세상에도 여러분 노숙자 있잖아. 노숙자. 그죠? 세상에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가지고 집이 있는데도 집에서 못 살고 이렇게 노숙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정말로 천국에도 여러분 이 집 없는 이들도 있다고. 근데 지옥은 안 갔으니까 불평은 없어. 지옥은 아니니까 그죠? 천국에도 가보니까 집이 많이 지어져 있고 짓고 있기도 하고 또 천국의 집들이 뭐 크고 작은 그런 다양한 종류의 집들이 세상에도 얼마나 많은 종류의 집들이 있어요. 똑같이 지어지지 않잖아요. 아파트도 다 똑같지가 않잖아. 그죠? 건물도 다 똑같지가 않잖아. 우리 여수 땅에도 보니까 여러분 용천에도 보니까 집집마다 다 달라. 집 디자인이 그죠? 아파트도 여러분 구조가 다 달라. 크기뿐만 아니라 그죠? 모양새가. 천국도 그래요. 근데 이불 목사님이 천국을 6번 주님께서 보게 하셨대요. 보았는데 그때마다 같은 장면을 반복해서 많이 보여주신 것이 있는데 특별히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천사들이 집을 짓고 있는 장면을 많이 봤대요. 천사들이 집을. 그래서 그 장면을 보고 난 다음에 이런 생각을 했대요. 이 땅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앞으로 자기들이 천국에 가서 살게 될 집을 크게 그리고 아름답게 지어야 한다는 것을 알려야 되겠다고 자기가 생각을 했대요. 천국을 보면서. 앞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는 이들이 이 땅에도 있는데 그들에게 내가 천국 간증을 할 때에 그들이 앞으로 가서 살게 될 집이 기왕이면 크면 좋지 않겠냐. 세상에서 여러분 정원도 있고 또 집도 구조가 더 좋고 편리하고 더 아름다운 자재로 지어놓으면 더 좋잖아요. 그죠? 그처럼 천국에도 그와 같으니 기왕이면 그렇게 하나님께 은혜를 입으면 좋지 않냐. 할렐루야. 그래서 그걸 알리고 싶었다는 그런 생각을 나타내더라고요. 천국에 가보니까 완성된 집들이 있어요. 완성된 집. 이미 다 지어져가지고 건물이 또 어떤 집은 한참 건축하고 있어. 누가 건축한다고요? 천사들. 어떤 집은 기초공사만 되어 있는 집도 있더라고요. 이제 막 우리로 말하면 공구리만 쳐가지고 바닥 공사만 되어 있는 거야. 기둥도 안 써 있고 지붕 같은 것도 없고. 그리고 또 다른 곳에 가보니까 집을 짓기 위해서 준비된 굉장히 넓은 공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을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땅을 사야 되잖아. 땅을 사야지 집을 지을 준비를 하는 거죠. 기초를. 땅도 없으면서 어떻게 건물을 올리겠어요. 그죠?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한 집을 봤대요. 한 집을 봤는데 그 집은 외부 공사가 끝났더래요. 외부 공사가 끝나고 이제 공사가 외부 공사가 있고 내부 공사가 있잖아요. 안에는 인테리어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뭐 구조도 정하고 그죠? 근데 내부 공사까지 맞춰져 있더랍니다. 외부 공사는 끝나고 내부 공사도 맞춰져 있더래요. 그러니까 살림살이가 다 준비되어 있는 집이라 이 말이죠. 근데 이 집은 비어 있더래요. 그래서 집 문 앞에는 마치 군인들이 이렇게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이 이 성을 지키듯이 흰 옷을 입은 천사들이 이 큰 성과 같은 집을 관리하고 있더랍니다. 그냥 내버려둔 상태가 아니라 천사들이 그 집주인이 들어오기까지 지켜준다는 거예요. 그럼 그 집주인이 누구야? 이 땅에 지금 살고 있어. 그리고 아직 사명을 마치지 않고 있어. 이제 곧 마치면 올라올 거 아닙니까? 육신을 벗어버리고 그들이 살 집이라는 거예요. 또 다른 한 집을 봤어요. 이 집은 90% 정도가 완성되어 있더래요. 그러니까 집이 다 구조가 만들어져 있고 지붕도 만들어져 있고 아래 인테리어도 거의 다 준비가 된 집인데 수많은 천사들이 동원돼가지고 부지런히 온갖 황금 보석으로 금과 보석으로 구조 변경을 하듯이 더 크게 더 빛나게 각종 보석으로
확장하는 황금집도 있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왕이면 예수님을 믿고 주의 일을 많이 하면 좋아. 할렐루야. 네. 그리고 기왕이면 오래 사는 게 좋아. 그러면 그만큼 일을 많이 하면 더 집도 커지고 더 아름다운 보석으로 더 찬란하게 집들이 지어지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일함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그랬죠. 그런가 하면 또 보니까 천국에는 공사가 중단된 집도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집이 한두 개가 아니더래. 많이 있더래. 근데 그 공사를 중단하고 있던 천사들이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듯이 물끄러미 서 있기만 하더래. 공사가 왜 중단됐을까요? 이 사람이 그 세상에는 그 주를 믿는 사람이 아마 주를 믿다가 세상으로 나가버렸는지 더 이상 예배도 안 드리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복음 전하는 일도 안 하고 이렇게 돼버린 거야. 그런 집들은 짓다가 많아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이 말씀이 딱 생각나더래요. 그리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 영접하는 걸로 끝나면 안 되고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야 돼. 내 숨이 호흡이 그치는 그 순간까지 내 영혼이 육신을 빠져나가 천국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이 믿음을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근데 믿다가 포기해버리고 세상으로 나가버리면 집을 짓다 말아버린 거야. 그리고 나중에 주님께로 돌아오지도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짓다 마는 집은 그대로 있고 그 영혼은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이 있다는 거야. 많이 있다는 거야. 여러분 구원은 오직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성경에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로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주님이 십자가 지신 그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이 그 독생자 우리 주 예수를 보내서 십자가에 희생되게 하셔서 죄 없이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용서받게 하시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겠다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네,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땅에 살면서 금보다 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 세상에도 여러분 금값이 오르니까 여러분 다 금을 사재기 했잖아. 이제 금값이 떨어진다고 하더라고. 그랬더니 사재기 한 사람들이 어이구 많이 떨어지면 어떡한데. 비쌀 때 사는데 이제 금값이 또 떨어지거든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도 금이 이렇게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데 금보다 귀한 게 믿음이야. 금보다도 귀하다. 아멘. 뭐가? 믿음이. 주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금이 나를 구원해 주는 거 아니잖아요. 금이 나를 천국 가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금보다 귀한 그 믿음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나를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주어진 사명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이 믿음 잘 지켜서 천국까지 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천국에는요 우리가 이 땅에서는 볼 수 없는 온갖 보화가 보관된 보물창고가 많이 있더랍니다. 세상에도 여러분 은행이 있고 또 여러분 뭐 여러 가지 뭐 전당포가 있고 해가지고 막 금붙이기랑 막 그런 걸 막 깨워놓고 막 현금화 시키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천국에는요 온갖 보화가 가득한 곳이라는 거예요. 그 보화가 가득히 쌓여진 보물창고가 많이 있더랍니다. 보물창고는 일일이 보석장부에 목록이 다 기록이 되어 있더래요. 이건 무슨 보석이다, 이건 무슨 보석이다. 보석이 무슨 천국은 정금과 값지고 귀한 보석들이 이 땅에 보배보다 흔하다. 글자가 좀 그렇다, 그죠? 이 땅에 있는 보배보다 천국이 더 아름답고 귀한 보석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보석들도 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그걸 발견해서 또 찾아내가지고 이 고가의 가치를 가지고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죠? 천국에도 보물창고가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문이 잠겨 있고 천사들이 열쇠를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또 천사들이 그걸 관리하고 있더랍니다. 천국에 얼마나 많은 천사들이 있는지 말로 다 설명할 수 없어요. 세상에는 여러분 서울만 가도 서울 부산만 가도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고, 그죠? 근데 여러분 천국에는 천사들이 그렇게 많대. 물론 그 천사들이 또 이 땅에서 내려왔다고 올라갔다 합니다. 할렐루야. 믿는 우리들이 지켜주고 돌봐주기 때문에. 천국에 얼마나 많은 천사들이 있는지 말로 다 설명을 할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곳에서 천사들은 오직 주님의 명령에 복종을 하더라는 거예요. 아멘. 주님의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고
주님의 명령에 의해서 일하고. 할렐루야. 이그 보물 창고를 보니까 거기에 벽옥은 푸른옥이거든요. 하늘의 푸른색처럼. 남보석, 옥수, 녹보석, 녹색보석, 다망옥, 비치옥, 청옥, 자수정, 온갖 황금 보석들이 빛을 발하는데 눈이 보세가지고 다 보지 못했대. 너무너무 빛나니까 보석들이. 뭐 우리가 세상 살면서 이런 보석 본 적도 없잖아요. 화면으로 보니까 이게 보석이구나. 또 금은방 가면 여러분 조그만한 보석들이 그냥 반지에 껴가지고 알반지에 껴가지고 있는 거 그런 거나 좀 보지. 목걸이에 또 채워진 거 보지. 뭐 굵은 보석을 보지도 못해요, 그죠? 평생 살아도. 근데 자기도 그래서 그 목사님도 보석 구경을 그렇게 해본 적이 없다는 거야, 살아보면서. 근데 천국에 나오니까 주님 보여주신데 눈이 부셔가지고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구경도 한 적도 없고 그걸 가져본 적도 없잖아, 우리는. 그죠? 우리 어릴 때는 그 수정 같은 거 사야 있었어요. 수정 같은 거 좀 캐내가지고 이렇게 뭐냐 구경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보석 취급도 안 하잖아요, 요즘에. 그죠? 그래가지고 와 진짜 빛나는 황금 보석이구나. 이 보석들이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보석들이구나 하고 자기도 놀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어떤 강렬한 이런 소망이 일어나더래요. 내가 주머니가 있으면, 내가 주머니가 있다면 여기 있는 보석을 다 가져다가 이거 가지고 주의 복음 전하고 영혼 살리는 일 할 텐데. 이런 목사니까 그런 생각이 싹 있었대요. 야, 나한테 주머니가 있으면 이거 보석을 다 담아가지고 와서 세상에 내려가가지고 열심히 복음 전하고 영혼들 구원하는 일에 이거 다 쓰면 좋을 텐데. 이런 생각을 자기가 했대요. 근데 주님께서 그때 말씀을 하시네요. 성도들의 믿음과 행위를 통해 이 보물 창고를 열어 각자의 하늘나라 황금집을 짓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주님을 위해서 일하게 되면 바로 그 천국의 보물 창고가 열려서 천사들이 거기서 그 보물들을 가지고 가가지고 그 사람이 나중에 세상에서 믿음 지키고 천국에 올라오면은 그 보석으로 만들어진 집에서 살게 된다 이거야. 이해가 됐습니까? 성도들의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이 보물 창고를 열어 각자의 하늘나라 황금집을 짓는 것이란다. 또 이 모든 보물들을 내가 사람들에게 내려주기도 한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더래요. 주님께서 천국의 보물을 내리셔가지고 재물의 복을 받게 하는 거지. 그래가지고 주님 복음 전하고 영혼 살리는 일 하라고. 할렐루야. 주님께서 이 보물 창고에 있는 보화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게 됐대. 주님께서 이걸 그냥 쌓아놓은 게 아니라 바로 당신의 자녀들인 우리들을 위해서 주려고 주님이 이걸 다 예비해 놓으셨구나. 근데 이게 문제점이 뭐냐면 이거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조금만 복을 받으면, 많이 받는 것도 아니야. 조금 받으면, 조금만 좀 복을 받으면은 교만해진다는 거야. 뭐라도 되는 것처럼 교만해지고 또 주님을 멀리한다는 거야. 그런 복을 받으면 더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고 더 예배자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면 되는데 이제는 좀 가졌다 이거야. 그래가지고 교만해지고 주님을 멀리한다는 거야. 이제 교회도 안 나가고 예배도 안 드리려고 하고 나 하나님 없어도 이제 살아. 이러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열정이 식어진다는 거야.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려고 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이런 열정들이 막 식어져 버리고 그리고 세상으로 빠져나간다고 해요. 세상으로 빠져버리기 때문에 주님이 더 이상 주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더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받을수록 더 주님을 잘 섬겨야 돼. 그 조그마한 복 좀 받았다고 주님을 멀리하다가 지옥 갈 거야. 그래 안 그래요? 세상 복 좀 받았다고 여러분 주님을 멀리하면 천국 가요 못 가요? 못 가지. 차라리 복 안 받고 그냥 그 상태로 살다가 믿음 지켜서 천국 가는 게 훨씬 낫지. 100번 낫지. 그죠? 그러니까 복이 나쁜 건 아닌데 복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히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위하는 일에 내 믿음이 식어지고 주님을 향한 열정이 식어지고 교만해지고 오히려 주님을 멀리하게 되고 세상으로 나가게 될 바에는 차라리 복 안 받는 게 나아. 아시겠습니까? 네. 많은 사람이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알고 계시거든. 그래서 주님도 안타까워하십니다. 복은 주고 싶은데 이걸로 인해서 네가 믿음이 떨어지고 이걸로 인해서 네가 세상을 더 향해서 나가게 되고 이걸로 인해서 네가 나를 섬기고 예배드리는 건 등한히 하게 되고 그래서 주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주님은 근데 우리에게 주시고 싶으시다는 거야. 주시고 싶으신데 우리가 마음의 각오와 결심을 늘 새롭게 해야 돼. 나는 주님 섬기는 게 우선이지 세상 복이 아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처음에는 그 마음 가지고 나가. 그러다가 그 복도 크게 받지도 못해요. 조금 받아 조금.
근데 그거 받아가지고 다시 세상으로 간다니까. 그러지 마시길 바랍니다. 큰 복 받은 것도 아니고 조금 받아놓고 막 세상으로 나간다니까. 네. 변함없이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따라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음 가지고 여러분 믿음 지키고 주님께 복 받은 성경의 인물들도 많이 나오잖아요. 주님 떠나지 않고 아브라함도 복을 받고 천국까지 가고 주님 다윗도 복을 받고 천국까지 가고 할렐루야. 그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여러분 복 때문에 주님을 저버리지 않았어. 좀 부자 됐다고 주님 따라가지 않았어. 조금 잘 살게 되고 조금 넉넉해지고 조금 뭐 인생 사는 일에 뭐 좀 잘 살게 됐다고 주님을 등지고 세상으로 나가지 않았단 말이야. 변함없이 주님을 따라갔지.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믿음을 우리가 잘 알고 따라가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다음에 이제 이 말씀만 하고 이제 오늘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지옥에 대해서만 이제 하나 더 들어보십시다. 이 교회를 핍박하는 자는 형벌을 받는다 이걸 알아야 돼. 목사님, 교회를 핍박한다고 왜 형벌을 받아요? 여러분 교회가 누구 몸이에요? 예수님 몸이잖아. 그럼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은요 절대 교회를 핍박하는 자가 되면 안 돼.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귀하게 여겨줘야 돼. 근데 여러분 교회가 사람의 모임이다 보니까 흠도 많고 주름 잡힌 것도 많고 티도 많아요. 그래가지고 목사님들이든 뭐 장로님들이든 권사님들이든 집사님들이든 이렇게 허물진 모습도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는 기도해주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해주고 마쳐야지 핍박을 하면 안 돼. 아셨죠? 아멘. 물론 우리가 이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가 권면도 해주고 때로는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징계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그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거야. 살리려고. 아멘. 네. 근데 지옥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 태평양 바다처럼 넓은 곳이랍니다. 태평양, 그러니까 비행기 타고 미국 갈 때 태평양 가는 거잖아요. 13시간을 어마어마한 태평양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지옥이 태평양 바다처럼 넓은 곳으로 유황 불못 바다라는 거예요. 보여주시죠. 유황 불못 바다. 불못인데 유황 불못이에요. 물을 끓일 때 여러분 100도가 넘으면 물이 펄펄 끓어오르잖아요. 라면 끓여 먹을 때, 그죠? 근데 유황 불못이 막 끓어오르는 소리가 마치 기차가 철로 날 때, 기차가 막 철로 날 때 막 차차차차차차 이렇게 달리잖아요. 기차 소리가 나잖아요. 막 들리는 소리보다 더 크게 들리더래. 유황 불못이 막 끓어오르는 소리가. 한 걸음 두 걸음 보면서 보니까 두 눈에 새빨간 불을 켜고 소리를 지르는 악령들이 많이 있더래요. 눈이 시뻘겋더래요. 시뻘겋은데 불을 켜고 불 켜듯이 막 눈을 막 켜고 이 소리를 지르는 악한 영들이 많이 있더랍니다. 펄펄 끓는 유황 불못의 속에는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사람의 영혼들이 사람들이 여러분 구원받고 천국 가는 영혼들보다 구원 못 받고 지옥으로 가는 영혼들이 더 많잖아. 지금도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은 20억 정도로 보고 있어. 20억. 60억은 예수님 안 믿어.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거예요.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막 그 지옥 그 유황 불못에서 막 허우적거리면서 빠져나오려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뜨거우니까 빠져나오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물에 빠진 사람 막 지푸라기도 잡으려고 하는 것처럼, 그죠? 수영을 못하는 사람 물에 빠진 사람 막 지푸라기도 잡으려고 막 허우적거리잖아요. 막 뭔가를 잡으려고 필사적으로 막 손을 뻗어가지고 더듬고 있더니 막 살려줘 하면서 불못 속에서 근데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이 영혼들이 누구예요? 역사 이래로 예수님 믿지 않고 복음을 저버리고 우리 조상 세대야. 다 우리 조상 세대. 우리 일본 사람, 중국 사람, 한국 사람, 아프리카 사람, 미국 사람, 아메리카 사람 안 믿는 영혼들. 성경 시대 또 구약 시대에 하나님 안 믿었던 영혼들. 노아 홍수 때 다 죽은 영혼들. 그죠? 이 유황 불못은 100도, 200도 정도가 되는 물이 아니더래요. 생각해보니까. 마지막에 관양에도 우리 제철수가 있잖아요. 쇠를 녹이는 제철수에서 흘러내리는 수천조가 넘는 용광로의 샘물처럼 보이더래요. 그 불이. 상상만 해도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죠? 그런데 특이한 것은 여기에 던져진 사람들은 뜨거운 불못으로 그 고통은 그대로 느끼면서도 살이나 뼈가 불에서 타 녹아내리거나 없어지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고통스럽기만 하는 거예요. 살도 그대로고 뼈도 그대로 있는데 불에 타 녹아 없어지는 게 아니고 고통만 당하는 거예요. 꺼지지 않는 유황 불이 그들을 계속 태우고 있더랍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으아 뜨거워 너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목이 탄다 목이 타 물 좀 줘 물 하면서도 자기들 간에 갑자기 또 이런 말을 하더니 왜 내가 이 지옥에까지 와서 유황 불못의 고통을 당해야 하느냐, 왜 내가 여기 와야 되냐고, 내가 무슨 죄를 져서 여기 와 있냐고 하면서 막 원망을 하더니 막 괴로워하면서도. 지옥에서 여러분 형벌을 받는 사람들도 기회만 있으면 따지고 원망을 하더래. 내가 뭔 죄가 있어가지고 일로 갈 뻔했냐고, 내가 무슨 죄를 져서 여기 와 있어야 되냐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는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그들의 일생을 기록해놓은 행위책, 살아오면서 저질렀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기록해놓은 게 있거든요. 그걸 딱 보여주면 입을 딱 닫는데 그 사람들이 더 이상 원망 못합니다. 자기 죄인지 아니까. 그뭐 그대로 꼬리를 내리듯이 서럽게 울고 고통스러워하더라. 그리고 나오는 말이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근데 여러분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도 세상에 살 동안 해야 되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는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라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살아있을 때 해야 돼. 살아있을 때 하나님 앞에. 지옥에 가면 다 잘못했대. 다 잘못했대. 한 번만 살려달래. 한 번만 살려달래. 다 잘못했대. 그런 말이 공통적으로 나옵니다. 근데 그때는 여러분 늦은 거야. 이미 늦어버린 거야. 구원도 여러분 살아있을 때 죽기 전에 예수님을 영접해야지 되지, 죽은 후에는 다 알아. 한결같이 다시 기회를 주면 잘하겠다라고 막 애타게 부르짖기 바랍니다. 나 다시 한 번만 살려주면 내가 다시는 이렇게 안 살겠다. 근데 불쌍한 것은 니들이 아무리 하소연하고 외쳐도 구원의 손길을 베푸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불쌍히 여겨주지 않아요. 세상에서는 여러분 막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이러면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도와주려고 하잖아요. 근데 지옥은 아무도 불쌍히 여기지 않아요. 아무도 긍휼히 여기지 않습니다. 거기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만 있는 곳이지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살아있을 때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이 목사님에게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신 것은 지옥에 가서 뒤늦게 후회하지 말라는 거예요. 후회한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거든요. 영원히 후회해도 구원 못 받아. 세상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님 영접하면 구원 받잖아요, 그죠? 근데 지옥은 여러분 지옥에서 다 믿는다 그래요. 다 믿는다 그래요. 근데 안 돼요. 이 땅에 있을 때 가르침을 잘 받아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많이 하고 할렐루야, 신앙생활 잘하도록 돕는 역할을 충실히 우리가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 장면을 보면서 한없이 눈물을 흘렸다 자기가 주님 보여주신 걸 보면서. 그렇죠. 수많은 이제는 구원받을 기회도 없는 곳에서 허우적거리고 고통 가운데 외치고 부르짖고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살려달라고 기회를 달라고 하지만 주어지지 않는 곳에서 영혼을 보내야 된대. 얼마나 보낸다고요? 그 사람으로 태어나서 예수님을 안 믿을 바에는 진짜 미안한 말인데 태어나지 말라고. 뭐 어떻게 태어나가지고 멸망길로 가냐고.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님 안 믿었으면 나도 똑같은 인간일 거야. 나도 예수님 안 믿었으면 여러분 별반 다른 인간 아니거든. 나도 지옥 가야지. 영원히 형벌 받을 수밖에 없는데. 옛날에도 조영기 목사님이 그런 말을 했어요. 예수 안 믿을 바에는 왜 태어나냐 이거야. 예수 안 믿을 바에는 왜 태어나냐 이거야. 영원히 형벌 받을 텐데. 죄값 형벌 받을 텐데. 이런 얘기하면 사람들이 큰 충격을 얻고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오히려 믿지 않으려고 하는 반동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 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 사람들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마음에 성령님이 감동하셔서 나도 예수를 믿어야 되겠구나. 내가 죄인이지. 내 죄 담당하신 예수님을 내가 왜 몰랐던 거. 나 용서받고 구원받아야지.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예비하신 천국 가야지. 이런 마음이 막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도 눈물을 많이 흘렸대요. 그리고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주님 생각나게 하시더래요. 그러잖아요. 이 부자가 그 음부에서 지옥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달라고 했는데 그것조차도 하게 안 되는 거예요. 물 한 방울조차도 하게 안 돼요. 여러분 지옥은 자비가 없어요. 지옥에는 사랑이 없어요. 영원한 약불인 거예요. 참으로 여러분 우리 전도할 때마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저 여러분 예수님 꼭 믿어야 될 텐데 아멘. 사람으로 태어나면 예수님 믿어야 돼. 짐승으로 태어나면 죽으면 끝나지만 사람은 영혼이 있잖아. 7, 80년, 8, 90년 살다가 이 육신을 벗어버릴 텐데 내 안에는 그 영혼이 나의 진짜인데 천국 가야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뭐냐면은 영혼 구원받게 하는 일, 이렇게 주님이 피로 사신 교회를 우리가 사랑하고 또 복음 전하는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는 걸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런 교회를 핍박을 하고 괴롭히면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시겠냐 이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교회를 핍박하지 마십시다. 아멘. 작은 교회도 축복해주고 큰 교회도 축복해주고 할렐루야. 교회는 무조건 축복해줘야 돼. 물론 이단은 빼놓고 이단 사이비 교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원래는 사이비 종교지. 그죠?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믿고 고백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는 것을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전하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항상 모시고 행하는 교회가 있다면 우리는 그것이 지하실 교회든 섬교회든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할 것 없이 다 축복해 줘야 돼. 아멘. 아멘. 그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근데 주님께서 큰 소리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이 땅의 목회자들을 괴롭히거나 교회를 핍박하고 나를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괴롭게 하고 핍박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이들의 죄는 참으로 크고 지옥의 엄한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느니라 하시더라고요. 지옥의 형벌로 처하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복음 전하는 목사님들을 축복해 주십시다. 그리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크고 작은 교회들을 축복해 주십시다. 예수님을 믿는 이들을 우리는 사랑해 주십시다. 주님의 사랑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핍박하면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아멘. 교회를 사랑하십시다. 우리가 여러분 교회를 말하니까 교회 건물을 말하는 겁니다. 건물이 아니라 우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믿는 우리들을. 그리고 주님께 예배드리는 이 성전도 주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거야. 아멘. 주님께서 복음 전하는 현장으로 이렇게 갖가지 선물들과 여러 가지 그런 것들 재반상을 하나님 주신 거 아닙니까? 이거 주님을 위해서 사온 게잖아. 그렇기 때문에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자, 우리는 절대 지옥 가면 안 돼요. 여러분과 저는 지옥 갈 일 없습니다. 우리 주를 믿는 이 믿음 잘 지키고 천국까지 꼭 가도록 하십시다. 아멘. 할렐루야.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제 말씀을 마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연예인도 하나님 보여주셨대요. 연예인. 탤런트, 가수, 개그맨, 영화배우. 특별히 자살한 사람들이 심판받는 지옥인데 주님이 보여주시는데 아주 넓고 광활하더래요. 그리고 거기에 주님은 연예인들도 자기에게 보여주셨답니다.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이들의 얼굴을 보게 되었는데 너무나 놀라가지고 한참을 내가 자기가 멍먹거렸대요. 너무 놀라가지고 아니 이 사람도 여기 와 있었네. 그래서 주님께 기도로 이렇게 여쭈었대요. 주님, 내가 오늘까지 지옥을 3번을 보게 되었는데 그때마다 내 마음속에 꿈속에서라도 보고 싶었던 얼굴이 있어. 비록 지옥에서이지만 한 번만 얼굴을 볼 수 있다면 하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항상 먼저 주님께서 내 마음을 아시고 사랑하는 종아 사람들에게 천국과 지옥을 전해야 하는데 네가 혹 말에 실수를 할 수 있으니 안 된다라는 깨달음을 주셨는데 이 장면에서는 왜 얼굴을 보여주시는지 그동안에 주님께서 지옥을 보여주실 때 그 사람들 모르는 사람들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아는 사람을 보면 얼마나 충격을 받겠어요. 그죠? 근데 이번에는 주님이 아는 사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니까 주님이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그것은 이 사람들이 자살을 해서 많은 청소년들과 사람들이 그들의 영향을 받아 자살하게 되었잖니. 그래서 그것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클 뿐만 아니라 앞으로 자살의 악한 영이 이로 인해서 더 크게 이 땅에서 활동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지옥에는 연예인들이 많이 와 있어서 슬프구나.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이게 뭐냐면 누군가가 유명한 사람 있잖아요. 자신이 막 좋아하거나 선망하거나 또 존경하는 사람이 자살해서 죽으면 그걸 따라 죽거든. 사람들이 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이제 이 괴테의 소설에 나오는 베르테르라는 인물의 그 내용이 나오는데 이 베르테르 효과라고 해요. 자기가 누군가를 좋아한단 말이야. 그리고 존경해. 그리고 우상시했어. 안 믿는 사람들이. 근데 그 사람이 막 인생을 비관해서 자살했어. 그러니까 에이 나도 죽으란다고 따라 죽는다고 그런 청소년들이 있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단 말이야. 그죠? 아멘. 아유, 내 생명을 그 사람한테 맡기면 안 되지. 내 생명은 주님 건데. 아멘. 또 이런 경우도 있어. 부모가 죽는다고 자식이 따라 죽으면 돼? 안 돼요? 안 되는 일이야고는. 부모는 부모고 나는 나지. 부모 죽는다고 내가 따라 죽으면 돼? 안 돼요? 안 돼요. 자식 죽는다고 내가 따라 죽으면 돼? 안 돼요? 안 되는 거야. 안타까운 일이지만 자식은 자식의 인생을 마친 것이고 나는 내 인생 사는 거야. 남편 죽는다고 아내가 따라 죽으면 돼? 안 돼요? 사모님 내가 죽으면 따라 죽을 거예요? 그렇지. 죽으면 안 돼. 나는 어릴 때 그래서 나는 할머니가 키웠거든요. 나는 어릴 때 뭣도 모르고 할머니 죽으면 나도 죽는다고 막 그랬어. 근데 어릴 때 뭣도 모르고 그렇게 말한 거였어. 할머니는 할머니 인생 사시고 가는 거고 나는 내 인생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할렐루야. 보세요. 부모로서 내가 죽었다고 자식이 따라 죽으면 그 부모가 속이 어떻게 찢어지지. 네가 왜 죽냐? 나는 수명을 다해서 가는 거야. 그죠? 그래 안 그래요? 너는 살아야 돼. 네가 왜 나 따라 죽어? 정말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자식이 죽었다고 해서 부모가 따라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참 자식을 이렇게 먼저 세상을 떠나보내는 것은 자식을 정말 가슴에다 묻는다고 하잖아요. 그래도 부모는 살아야 되는 거야. 그 자식 때문에 나도 죽으면 안 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잘 알아요. 연예인 죽었다고 내가 따라 죽으면 돼? 안 돼요? 안 되는 거야. 내가 아무리 좋아하고 존경하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죽었다고 나도 죽으면 안 돼. 조영기 목사님을 내가 존경했지만 조영기 목사님이 소천하셨다고 나도 죽어야 되겠다 그러면 안 되잖아. 나는 또 그분이 감당한 복음 사역은 이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천국 가셨으니까 나는 내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고 가야 돼 나도. 그렇죠? 따라 죽으면 어떻게 해? 안 되지. 주님이 그러지 말라는 거야. 근데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눈짓으로 저쪽을 가르치시는데 거기에 유명했던 한 여자 연예인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여인이 그 연예인인데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데 자세히 보니까 상당히 낮이 익어. 왜? 텔레비전에서 많이 봤으니까. 그죠? 근데 그 여자의 얼굴은 사람 모양을 했다가 뱀 또 용같이 바뀌기도 하더라고요. 얼굴 모습이. 그리고 여우 같은 형태로도 바뀌더니 다시 사람의 얼굴로 돌아오기도 하더랍니다. 근데 입술에서는 돈벌레 있잖아요. 돈벌레처럼 생긴 여러 종류의 벌레들이 나와가지고 그 입술을 막 뜯어먹고 있더래요. 목에는 큰 구렁이가 칭칭 감고 고통을 주면서 괴롭히고 있더랍니다. 그 연예인은. 죽은 연예인은. 또 그 여성이기 때문에 그 여성의 가슴이 상당히 크게 보인 가운데 가슴에는 구더기와 벌레들이 달라붙어가지고 살을 뜯어 먹으면서 파헤치고 있더랍니다. 징그러운 벌레들이. 멀리서 봤을 때는 이 사람이 돈으로 만든 방석에 앉아있는 것처럼 보이더래요. 앉아있는데 돈으로 만든 방석에. 근데 자세히 보니까 그 방석이 아니라 수많은 벌레들이 밑에 깔고 앉아있더래. 벌레들이 밑에 깔고 앉아있더래. 근데 그 벌레들이 뭐냐면 전갈이 쏘이면 굉장히 통증이 심하잖아요. 전갈이나 구더기 같은 온갖 벌레들이 이 여자의 아래에서부터 살을 뜯어 먹으면서 속살을 파헤치니까 피가 피처럼 막 흘러내리고 바닥에 흥건히 이렇게 되어지더랍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자살자에 대한 심판인 거예요. 여러분 생명은 우리 것이 아니야. 하나님 거야. 우리는 여러분 주님이 살고 오라는 연수만큼 살다 가야 돼. 내가 주님이 살고 오라는 연수만큼 인생이 괴롭다고 내 스스로를 내가 죽어 자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생명은 내게 아니야. 하나님 거야. 아멘.
그래서 자살자에 대한 심판이 이렇게 무섭고 고통스럽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더랍니다. 근데 그 여자가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내가 세상에 살 때에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고, 연예인하니까 돈을 많이 벌었지. 유명한 연예인이니까. 인기를 많이 얻었는데 무엇 때문에 내가 여기에 와서 이런 엄청난 심한 형벌을 받아야 하는가 하면서 이렇게 아우성치고 있더랍니다. 내가 세상 살 동안에 인기도 얻었었고 돈도 많이 벌었고, 근데 내가 뭐 때문에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이 큰 형벌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막 괴성을 지르고, 여자들이 막 소리를 막 지르면서 막 괴성 지르면 소리 끼치잖아요. 괴성을 막 지르고. 이 장면을 주님이 보여주시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탄의 지배를 받아 자살을 해서 심판받는 연예인들이 이곳에 와 있다. 여러분, 자살은 자기가 하는 것 같아도 마귀가 역사하는 거야. 자꾸 주변에 막 서성이면서 죽어버려라. 죽어버리면 나 더 이상 괴롭지 않을 거야. 죽으면 너 고통이 끝날 거야. 너 인생 살면서 괴롭지? 죽어버리면 괴로움이 없어. 이거 속이는 거예요, 마귀가. 그래서 막 이 자살을 만들거든요. 연예인들이 돈을 벌고 인기를 얻기 위해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몸으로 돈으로 죄를 짓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너무 많이 가로채요.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리거든. 상 받을 때도 하나님께 영광 안 돌리잖아. 그죠? 그 상도 허락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거든. 네. 회개도 안 하고 죄 짓고 살면서 지옥에 와 있는 거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연예인들뿐만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요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두려운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고 죄를 짓고 양심의 가책도 안 느끼는 정도가 됐다는 거예요. 이제는 양심의 가책도 안 느낀다는 거예요. 그걸 주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네. 우리나라도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소돔처럼 고모라가 못지않게 음란이 있고 막 이런 죄가 얼마나 범람합니까? 또 청소년들이 탈세를 하고 사회가 타락하고 있음을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는 안 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네. 그러므로 우리가 계속 복음을 전해서 주님의 그 사랑을 알게 하고 회개시켜야 할 줄 믿습니다. 네. 주님께서 또 발걸음을 옮겨서 이번에 남자 연예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남자 연예인. 연예인이 남자만 여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남자들도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도 여러분 텔레비전에서 많이 보았대, 자기가 본 사람인데. 하지만 워낙 연예인 이름을 잘 알지 못했던 터라 주춤거리고 있었대. 저 사람 많이 봤는데, 내가 텔레비전에서 많이 나왔는데.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 사람은 연탄가스를 마시고 자살한 연예인으로 세상 사람들이 다 알 것이다 그러시더래요. 연탄가스, 차에다가 연탄가스 펴놓고 창문 닫아놓고 죽으면 그 연탄가스 들이면서 죽어요. 그렇게 해서 세상 떠난 연예인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천국에 주님이 보여주시는데, 이 남자는 서 있더래요. 형벌을 받는데 서 있는 형벌을 하는데 머리에는 뿔이 난 도깨비처럼 여러 개의 큰 뿔이 자라고 있더랍니다. 머리에서. 자세히 보니까 마치 대나무가 죽순에서 자라듯이, 대나무 죽순이 쑥쑥쑥 올라오듯이 이 사람의 몸을 통해 가지고 이게 올라오는 거야. 바닥에서부터 시작해서 발바닥을 뚫고 허벅지를 지나가지고 이 배 부위와 이 가슴 부위를 통과해가지고 머리까지 이렇게 자라 올라가지고 머리를 통해서 올라오는 거야. 이게 죽순처럼 큰 뿔이 세포와 뼈마디 하나하나를 통과해서 오장육부를 막 파헤쳐버리지 올라오면서, 그죠? 그 뿔이 머리까지 천천히 자라면서 고통을 주고 있더랍니다. 코에서는 검은 독가스가 나오는데 샘물이 솟아나듯 이것이 입, 코 이런 데서 막 아주 고통스럽게 터져나오고 있더랍니다. 그리고 입술에 보니까 입술에는 돈같이 생긴 뭔가를 물고 있더래요. 입술에는. 그것은 구더기들이 그 입에서 시작해가지고 얼굴과 머리까지 기어다니면서 살을 뜯어먹는 거예요. 여러분, 구더기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그리고 온몸에는 피가 범벅이 돼가지고 유황불에 피가 타는데 그 냄새가 너무 역겨워가지고 피 타는 냄새, 토할 것 같더라고요. 보면서 형벌의 고통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괴로워서 악을 써봐도 소용이 없더래요.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악을 쓰겠어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더래요. 이 고통을 멈추게 해주세요. 내가 정말 잘못했어요. 내가 속았어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 고통과 괴로움의 눈물을 막 흘리고 고통스러워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이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시면서 말씀을 하시더래요. 이 사람이 자살하여 지옥에 와서 이렇게 고통당하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다. 나도. 주님은 한 사람도 지옥 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세상에 살 때 이 사람은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 복음을 듣고 여러 번 회개할 기회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연예인들 가운데도 예수님을 믿는 연예인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도를 할 거 아니에요. 같은 연예인끼리라도. 그래서 우리나라도 연예인 교회가 있었다. 연예인 교회. 연예인들로 다니는 교회가 있어요. 서울에 가면 평창동에 있었잖아. 세금 좀 올라가. 그죠? 예. 근데 그런데도 여러 번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거야. 예수님 믿을 수 있는 기회, 죄된 생활에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 소망을 얻을 수 있는 기회. 할렐루야. 그리고 무엇보다도 죄 용서받고 천국 갈 수 있는 기회. 아멘. 근데 그런데도 그때마다 이랬다는 거예요. 바쁘다 바빠. 바빠서 못 가. 나 바빠서 못 가. 바빠. 그리고 돈 벌러 가야 돼. 돈 벌러 가야 돼. 돈 벌러 가야 돼. 돈. 그렇게 하면서 돈의 노예가 돼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다는 거예요. 근데 돈이라는 게 여러분 자꾸 쫓아다니면 돈이 따라와요. 달아나요. 돈을 여러분 쫓아다니면 돈이 따라와요. 달아나요. 돈 알잖아. 돈은 달아나요. 돈은 여러분 쫓아다닌다고 오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지 돈이 나가오는 거야 나한테. 알겠어요? 거꾸로 생각하지 말라고. 사람들은 돈을 쫓아다니면 돈을 많이 본다고 생각해. 몸 상하고 나중에 일찍 죽어요. 천국에도 못 가 그러다가. 돈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알겠죠? 근데 말세의 진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돈을 사랑하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 다 돈 얘기잖아. 돈 얘기. 사람들이 제일 많이 뭐에 관심이 있어요? 경제에 관심 있잖아. 돈, 으름.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이 사람이 그랬다는 거예요. 바빠요. 교회 가자고 해서 바빠요. 돈 벌어야 돼. 돈 벌어야 돼. 돈 벌어가지고 노후 준비해야 돼. 돈 벌어가지고 애들. 그것도 필요하지.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위에 버리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목사님이 귀한 깨달음을 얻었대요. 인기 연예인들의 자살은요, 많은 사람들에게 자살하는 동기를 부여함으로 결과적으로 사람들이 큰 줄을 지게 하는 요인이 되는구나. 왜? 저 사람의 죽음으로 인해서 저 사람을 좋아했던 사람들도 밥맛이 떨어지고 인생을 살기 의미를 못 찾고 그자가 같이 죽는단 말이야. 그런 일 벌어지면 안 된다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연예인이든 정치인이든 간에 사회적인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은 더 조심해야 돼. 하나님을 잘 섬겨야 돼. 자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이 죽게 되면 그 죄를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 그죠? 성경에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여러분 돈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돈을 안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조영기 목사님에게 하나님이 돈을 주시니까 세계 선교를 이렇게 크게 감당했잖아. 돈이 없는데 어떻게 선교를 감당하겠어요. 그죠? 그 많은 선교사들을 보내고 그렇게 큰 교회를 건축하고 그리고 수많은 전국의 교회들을 이렇게 세우고 그죠?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땅 사고 건물 지으려면 그죠? 그거 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가지고 복음 전하는 일 하라고 한 거야. 할렐루야. 근데 돈만을 사랑해버리면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도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는다. 마귀가 미혹해버려요. 그리고 믿음에서 따라가게 만들어. 하나님 섬기게 만들지 않습니다. 자꾸 돈만 더 따라가게 만들어요. 그리고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러요. 자기 인생도 행복하지 않아요. 많은 근심으로 괴롭게 인생 살다 가죠. 그래서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아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돈 필요하면 더 주실 수 있는 분이고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아멘. 하나님 친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거든요. 버리지 아니한다. 떠나지 않을 테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복은 따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돈도 하나님이 주신다. 아멘.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을 더욱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도록 하십시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찬양 한 장 우리 드리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우리 찬양 한 장. 우리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좋으신 나의 하나님 찬양 드리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나의 하나님 주를 사랑합니다.
더욱 사랑하라 주를 사랑해요